읽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교리와 실행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교리뿐만 아니라 실행, 무언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16장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기록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 이제 8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9장에서 이제 11장은 유대인들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이제 나오고, 12장에서 16장에는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실행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4장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자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많은 문제가 있냐? 교회는 자유로운 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박을 해놓고 감옥처럼 만들고 다 이거대로 하라 그러면 문제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면에서 이제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시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음식 문제, 다른 하나는 날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처음에 신자들은 100% 유대인이었어요. 한 10년쯤 지나면서 처음으로 고넬료로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들 중심의 이제 교회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모든 교회 안에 일부는 반드시 유대인 신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먹어야 될 음식, 먹지 않아야 될 음식, 이런 게 있고, 지켜야 될 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또 문제가 있겠죠?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지키는 무슨 축제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7절, 8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명심을 해라.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내 고집,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이런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에 내 형제를 판단하고 내 형제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형제의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0절 끝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설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해야 돼요. 뭐 1,000,000원이든 얼마 맡겨놓으면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고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3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한번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한번 가서 회개 보고하고 모든 거 한 거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지기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그런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12절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각자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되니 그 회개 보고하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죠?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고 교회 문제를 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교회가 평안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제 요약해서 드리면은 각 사람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살다가 각 사람이 휴거받아서 제일 먼저 구원받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 서는 그 날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날 주 예수님 앞에서 각 사람이 각각 구원받은 이후에 향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 그와 같은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생활윤리 지침이다. 목사를 보지 말고 교회를 보지 말고 정부를 보지 말고 누구 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 가서 보면 이제 말씀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잡혀가는데 그 잡혀간 그 자리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영혼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카이사르는 국가나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바쳐야 될 세금 이런 모든 거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정당하게 모든 것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의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 이거는 정부에게 바쳐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양심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교단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은 각각 다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개인의 것이에요. 이건 그걸 누구에게 바쳐야 될 거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통치자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게 아니에요. 교단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게 바치고 교단에게 바치고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든 예를 들어 칼빈이나 루터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혼과 육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의 영과 육과 혼 모두를 다 하나님이 사셨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내 것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정부나 국가나 대통령이나 무슨 종교 지도자나 목사나 교단이나 교회 여기다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우린 개인주의 그러면 아주 이기적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에 앞서서 개인의 자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교회나 교단이나 정부나 국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단을 해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나 교회 아니면 교단 아니면 목사 이와 같은 집단이나 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의 양심과 영혼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와서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을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보고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보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로봇으로 프로그램 해놔갖고 시간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그건 여러분 녹음기 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말씀 선포를 하고 말씀 선포를 듣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 같은 이런 인간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대신속죄, 피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신속죄, 피의 희생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회를 보여주시고 아벨이 가져온 그 희생 예물을 더 뛰어난 희생 예물로 여기시고 피의 희생물을 받아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God is so good,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so good,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악한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스도인에게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이런 그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신약시대 이제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죄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냐? 어디서 받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뭐 어떤 거 가서 심판받냐? 믿은 뒤에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따라 양심을 따라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사람이 그날 가면은 모든 동기와 그렇죠,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의 전말이 다 그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드러나게 되는 거다. 여기에 따라 심판의 이와 같은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있고 보상의 손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간 자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보고를 하느냐? 11절 가서 보니까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을 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다고 했으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와 같은 자백을 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이 일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지상 강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안에 기록된 그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회개보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을 자들이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뭐 자기 뜻에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들이 있고 지옥에 갈 자들도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회개보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무슨 회개보고를 하고 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보고는 누가 하는 거냐?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직을 주고 그렇죠. 그거 청지기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부자와 청지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청지기직에 대한 회개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믿는 자들도 회개보고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고 흰 왕좌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부궁토록 미안하지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이들을 작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옥 불 속으로 유기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가서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도 다 같이 유황불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죠? 그래서 가서 50명부터 해서 찾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의로운 자가 하나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으니까 롯은 구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의로운 거고 이게 공의로운 거지. 이게 하나님이지. 맞습니까, 여러분?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너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예정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구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행한 모든 실행,
그 실행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 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회개 보고라고 하니까 12절에 give account of himself, 자기의 어카운트를 하나님 앞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은행 계좌가 영어로 어카운트예요. 은행 계좌가 뱅크 어카운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카운트를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면 입금 출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카운트예요. 그날 가서 입금 출금 이걸 내가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그날 다 까서 회개보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Give an account of himself. 우리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어카운트를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보고하는 그런 날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보고하고 보상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고, 그래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행의 문제가 뭔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언가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또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한번 장로교를 가서 보세요. 장로교 안에 뭐 여러 가지 파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리저리 찢어지고 하면 한 300개 정도 파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왜 이런 파들이 생기냐? 각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될 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왜 생겼어요?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파가 옳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며 이와 같은 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장로교가 나오고 개혁교회가 나오고 루터교가 나오고 성공회가 나오고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오고 나사렛파가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또 천주교 개신교 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옳지 않구나. 이래서 뭐가 생겨났어요? 분리주의 파들이 이제 생겨나서, 그래서 여기서 침례교회가 나오고 메노나이트 이런 교회가 나오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모든 교파가 핵심으로 여기는 교리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파가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하고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면은,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는 이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둘 다가 주장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건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성경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파를 우리도 이룬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바이블 빌리버 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신자 파다. 맞습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도 하나의 파를 지금 이룬 거예요. 또 우리나라 요새 교회, 전 세계 교회 가면 방언해야 된다 그러죠. 예언해야 된다 그러죠. 입신했다 그러죠.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내가 사도라고 그래서 사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런 교회가 깔려 있잖아요. 널려나잖아요. 우린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다 반대해요.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반대하지 않지만 하진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매일 교회 가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우리는 주중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모임만 해요. 왜 그러냐? 매일 교회 가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미국 침례교인들, 미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주중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모이고, 뭘 강조해요? 교회 매일 오지 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해라. 우린 그런 주장을 가지고 믿음의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 다 축도를 해요. 저희 교회는 목사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거의가 다 개역 성경을 써요. 아니면 개역 개정 성경을 써요.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성경을 씁니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린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한 그 사람에게만 저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난 것,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물침례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다 교단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의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 맨 꼭대기 교단장부터 시작해서 성직자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되면서 꼭 어떻게 구분해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 이거 구분하는 그런 교회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러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아니면 여기 있는 뭐 형제 자매나 다 같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이와 같은 그런 구조의 그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대다수 교회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라가 무너져도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거 주장하지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정부가 올바른 길로 헌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 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이게 극도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항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구원받은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런 실행의 문제, 이걸 지금 여러 개 이제 여러분에게 언급했어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가정생활 해야죠, 사회생활 해야죠, 교회생활 해야죠. 이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따라, 그렇죠,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다 결정을 해서 해야 될 실행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딱 서면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이 일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를 여러분이 은행 잔고를 보여주듯이 여러분이 행한 그런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 근데 우리의 양심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 작동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죽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래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확신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한 양심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살기와 위협을 내뿜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저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다는 이런 그 혈기와 이런 게나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아주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종교, 유대 종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의,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뚤어진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의 종교는 그를 살인자로 내몰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러나 예수님을 안 뒤로는 그가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선한 양심,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와도 옛날 같으면 죽일 거 아닙니까? 핍박이 들어오면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러 다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감당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도로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심의 오작동을 막으려면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다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새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글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자는 구원받은 뒤에 성경 말씀을 탐구해서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올바른 양심,
투명한 양심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산기도 아무리 해도 양심이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우리의 이성과 함께,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작동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으면 이거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걸 주셨으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 자꾸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리발을 내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의 책임을 하고 살아야 된다. 성도로서의 책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순전한, 섞인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오류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순전한 젖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젖을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순수한 젖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의 순수한 젖이에요.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 듣고도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나, 뭐 성경이 이거 뭐 어떠고 저거 뭐 어떠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회개보고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잖아요.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것이 옳은 거고 어느 것이 순전한 성경인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보고 판단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탐구도 안 해보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에 대해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부실해서 잘못된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알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올바른 성경이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경이 옳은 것인가, 순전한 성경인가, 올바른 성경인가, 참된 성경인가를 탐구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나는 탐구해보고 보니까 여기에 오류가 없어서 난 이 성경을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어준 이런 성경이라고 확신하고 이 말씀대로 제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그 실행 문제에서 내가 정말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고 사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날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날 혼자 서야 돼요. 저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혼자. 제처도 또 혼자 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날 혼자 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보상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경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이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꼈다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끼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끼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슨 보존학회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것만 끼고 다녀요. 그 행동이 성경하고는 영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끼고 다니는 건 바이블 빌리버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내 삶이 성경에 맞도록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예요.